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 시간 그리고 개인 경건의 훈련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소지 바울과 골로새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과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에 두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다룹니다.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 이 두 교회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유력한 사역자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어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다수의 교회는 바울의 직접적인 전도 활동 없이도 세워졌고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교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골로새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여기서 분명히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바로 골로새 교회를 가리키죠. 네,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인물과 여기 나오는 에바브라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복음을 처음에 듣게 되었을까요? 가장 설득력이 있는 시나리오는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렀던 그때, 이 50년대 중반입니다. 그 시기에 그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지역에 7교회를 나열하고 있는데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복음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7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연결 지을 수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한 교회는 사실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에베소 선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리고 그 여파로 생겨난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리가 9마일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6, 7마일 거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히에라볼리 교회는요, 그 아주 좋은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까지 그 온천물을 이렇게 끌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려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별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던 것일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교회들도 그 옆에 다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에베소로부터 1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던 골로새까지 확산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회심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아주 걸출한 인물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의 동역자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렇게 유력한 사도의 사역이 아니더라도 세워집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많은 지역에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신실한 사람들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신실한 성도들의 협동 사역으로 세워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한 평신도 지도자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에바브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 개척에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에바브로죠, 너희, 골로새 교회입니다.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에바브로가 이 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 그룹과 그리고 장로나 집사 그룹을 마치 견제와 대립의 구조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들, 양손으로 노를 젓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 젓는 양손이 동일하게 힘을 주고 그렇게 박자를 맞추어서 일을 해야만, 힘을 줘야만 그 배가 앞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상황에서만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협업해야만 교회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의 사역은 이런 좋은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마치 한 교회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함께 선교에 힘쓰고 그리고 동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이렇게 연결하고 협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라오디게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9마일, 약 15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고고학적으로는 이 최근에 와서야 발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다른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골로새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국제 성경 주석에 따르면 프리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 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는 10,000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존재한다고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 내에 유대인들의 영향권 아래에서 그 전도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안에 유대적인 풍습이 스며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 율법이나 할례, 절기, 음식 규정이나 안식일 개념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의 배경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이 그냥 나올 수가 없죠. 또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나온 이 골로새에서 주조한 동전들은 그곳 사람들이 다른 많은 로마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들을 숭배한 다신 숭배의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교 종교 관습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문화적인 그 영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골로새에는 유대적인 그런 영향이 만연해 있었고 또 헬레니즘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의 내용 가운데 율법적인 경건이나 그리고 철학적인 신비주의나 천사 숭배 같은 그런 문제를 경계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복음을 따라서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에바브로라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입니다. 교회에서 중시적인 역할을 했던 그는 아마도 에바브라와 비슷한 시기에 회심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그를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골로새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고 교회를 후원하면서 사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편지를 써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던 그런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을 찾아온 오네시모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복음 사역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로마 법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믿음의 형제로서 그 양심에 호소를 하면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오네시모. 바울은 친절한 마음으로 이 불쌍한 도망자의 빈곤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였고 그의 어두워진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자 노력하였다. 오네시모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죄악을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에 귀의하였다. 바울은 그에게서 선교 사업에 유용한 조력자가 될 품성의 특성을 발견하고 지체 말고 빌레몬에게 돌아가 그의 용서를 구하고 장례를 위해 계획하도록 권명하였다. 사도행적 456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두 성경절, 빌레몬서와 빌립보서의 두 성경절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간 오네시모는 그 주인 빌레몬에게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서도 충직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교회 지도자 에바브로와 함께 로마에 잡혀있는 바울을 방문하고 바울에 관한 소식을 다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상히 전하는 그런 믿음직한 일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복음 사역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어느 때든지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발전하고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기적 같은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